자, 지난주에는 방언 속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방언 속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좀 광고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저와 우리 교회를 찾고 저를 찾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전화를 하시니까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정도 알겠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지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오신 교회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커뮤니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대신 박 목사가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을 너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 대한 우리 주오신 교회 정보는 홈페이지하고 네이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자꾸 문의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참석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교회 성도분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현장 예배가 가능해질 때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해제되고 그럴 때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 또 참석하는 걸 원하지만 지금 상황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 안 되고요.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담이다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메일로 답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들이 하루에도 뭐 많이들 오시는데 너무 이제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 사정도 딱한 줄 알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작업하거나 또 우리 사생활이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이런 방법을 택했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좀 이걸 따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튜브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고 이제 유튜브 상에 많이들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조회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특히 기도 방언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제 많이 조회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방언은 보편적 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은사 중에 아주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의 갖고 있다고 보는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하면서 좀 의문이 들고 답답하고 뭔가 시원한 어떤 이렇게 현상에 대한 또 그 깊은 해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 하신 분들이 이제 저를 제 유튜브를 보면서 또 답을 얻으시는 걸 볼 때 저로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했다라는 생각도 되고요. 반면에 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알고 싶어하고 방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답답함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열정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마지막 세대로 가는 이때에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부분 한 부분을 좀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할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방언기도는 굉장히 유익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로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한 비밀을 알기 원하고 또 방언에 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장원 목사를 통해서 방언이 뭔지를 알게 되고 방언에 더 하고 싶어지고 방언의 비밀을 알아서 정말 방언에 대해서 답답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제 역할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 방언 속 생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많이 물어보고 또 그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 끝에 주시는 어떤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이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고민할 거다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길어질 수도 있어도 두 타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에 관해서 들어가기 전에 방언 속의 발음에 대해서 좀 그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먼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어느 성도님은 방언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방언을 시작하면 분명히 방언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오죠. 임재가 오면 그 임재 속에서 방언을 좀 힘있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배우셨는지 몰라도 방언에서 임재가 딱 오면 그 방언을 발음하는 걸 멈추고 임재 속에 계속 그 안에서 침묵하면서 방언의 임재 속에서만 머무르는 이런 어떤 형태의 방언 기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배운지 몰라도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임재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 침묵하면서 이게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언의 형태는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방언 기도는 발음을 하는 가운데서 영이 살고 성령이 사역하시고 또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능력적인 영이 되는데 발음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재만 머물게 되면 그 임재가 주는 축복은 있을 줄 몰라도 영이 좋아지긴 좋아져도 영이 강건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임재 속에서 영이 좋아지는 거는 좋아지는 거고 영이 강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특히 다른 영혼들을 섬겨주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방언 기도를 소리내서 발음을 내면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재만 느끼면서 묵상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이분은 자신의 영은 좋아질지 몰라도 사역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좋아지는 거와 영이 강한 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좋아지는 상태지만 영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건강한데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 임재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형태의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이 약해요. 영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영적인 데미지도 잘 받고 쉽게 영이 약하니까 이 영향을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고 영이 다운되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영도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너무 건강하지만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사역을 하면서 데미지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에 이렇게 데미지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현장이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 조사해 보면 방언 기도를 힘있게 발음해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임재 속에 머무는 그 방언의 방언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영이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누군가 영혼을 섬길 때는요, 영이 강한 상태에서 사역이 돼야지 영이 약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뭔가 고난이나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이면 영이 약해서는 안 돼요. 영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방언 기도를 발음을 힘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 사람은 영은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영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자빠져요. 문제로 이렇게 어떤 영적 싸움이나 어떤 삶의 고난이 올 때 영이 약해져서 바로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제 집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제 집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가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은 무조건 방언을 많이 하게 해요. 침묵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방언을 많이 하라거든요. 그러면 고집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방언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딱 표가 나요. 뭐냐면 못 견뎌요. 방언 기도를 힘있게 안 하고 묵상만 하고 있다가 조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발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루나 이틀 되면 그냥 넉다운 돼서 집에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은 그런 어떤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타치를 쉽게 받아서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영이 약한 가운데 늘 조용하고 이렇게 소리내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타치를 강하게 못 받아요. 좀 무디고 좀 뭔가 약하니까 이게 성령의 타치가 그분이 하시는 것만큼 타치를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구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요. 그냥 기도도 이런 분들은요,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만약에 임재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1시간 했다 그러면 이런 분은 소리내서 하려면 길어봐야 20분이에요. 그 이상 못합니다. 지쳐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면 영이 온전히 좋아지지만 영이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역하면 오히려 본인이 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어떤 그 영적 전쟁을 치르거나 어떤 영혼을 섬겨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삶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방언의 발음을 많이 크게 해야 감당이 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방언 속의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할 때 이 발음을 하니까 성령이 이끄는 발음을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은 노는 것처럼 생각해요. 놀아.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에 잡다한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잡다한 생각. 지금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를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세상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방언 기도의 축복이 그만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왜 이 생각 부분이 방언 속의 생각 부분이 중요한가를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부정적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사실은 70% 이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그 긍정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더 많이 스쳐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보다 더 많다라고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밑바닥에 깔린 그 생각에 밑바닥에 깔린 부정적 생각이 존재한 채 방언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많은 방언기도를 하지 않는 한 그 부정적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질적으로 부정보다는 긍정보다 부정이 더 강하고 이 부정이 많은 사람은 더욱 그 사람 밑바닥에는 이런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더 많이 그 사람한테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더 많이 방언기도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성향의 생각들이 깨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 방언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방언의사 받아서. 근데 방언기도 했는데도 사람이 여전히 안 달라져 있어. 사람이 하나도 안 달라진 상태로 계속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방언기도까지 한다는데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하고 계속 그 부정적 성품이 그대로 또 나타나면 방언기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본인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기도가 좋다고 그래서 방언기도를 했는데 방언기도 하는 속에서도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방언기도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계속 남아있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충분한 방언기도로 소멸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기도의 양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기도가 소용없다라는 게 아니라 방언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정적 생각을 깨트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방언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면 어느 시점 만약에 1시간 방언기도에도 하나도 내가 부정적 생각이 안 깨진다면 이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될 때 조금 내 스스로가 내가 뭔가 좀 달라졌어. 그러면 이 2시간째부터 이 사람의 방언기도의 2시간 양이 결국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부정적 생각을 깨트리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방언기도로 일어나려면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그 방언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 그게 어디까지인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 전까지 변화가 오는 그 양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방언기도로 끝내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서 뿌리 깊게 내린 이 부정적 성향은요, 엄청난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려면 방언기도가 많은 양으로 오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기도로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게 분명히 이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데 틀림없는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기도에도 나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변화가 올 때까지 방언기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 방언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은 채웠는데
나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을 가보면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해서 그래요. 자, 한약 같은 경우가, 한약 드셔본 분들 알지만 한약의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도 걸리지 말고 계속 드셔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약을 다 드실 때까지 규칙적으로 한약을 드세요. 약도 그렇죠. 양약도 그렇게 하죠. 규칙적으로 드세요. 간헐적으로 들면 약발이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방언기도 만약에 이 사람이 한 2시간쯤 돼서 뭔가 변화가 와요. 근데 왜 계속 변화가 안 올까 할 때는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양을 채우면서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해놓고 그 다음날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그러고 안 해. 이틀 안 하고 또 3일째 가세요.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니까 불규칙적으로 방언기도를 하니까 방언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채웠다 할지라도 규칙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영부터 혼을 바꾸는 이 작업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긍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방언기도를 해야 부정적 성향의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1시간 기도할 때 변화가 왔다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그러면 부정적 성향을 내가 막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방언기도 더 많이 하는 게 좀 억울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그거 억울한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고백은 방언기도를 많이 할 때 오는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 방언기도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해서 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영적인 축복을 받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자가 미국 같은 데 이렇게, 제가 또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간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성격도 안 좋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엄청 하는 사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래서 흠이 많고 그리고 문제성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특히 그 방언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서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변화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영혼들을 상대할 때도 보면 이런 사람이 뭐 남들이 제껴놨다 사람을, 그리고 남들을 손가락질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 손에 잡혀서 이 사람이 방언기도만 많이 한다면 이 사람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그렇게 그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적도 많이 받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베드로 자신이 컴플렉스, 소위 말하면 상처, 스스로 많은 상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거는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 자신이 자기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돼야 된다는 간절함이 누구보다 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반전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지만 오히려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는 좀 성품이 좀 까칠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더 많이 받는 배경에 뭐가 있냐면 본인이 자기가 못났고 자기가 본인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기도 생활, 간절히 찾는 이 방언 기도가 그 사람을 반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이게 굉장히 사람 존재를 바꾸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0세기의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킨 핵심이 은사가 방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이 먼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이 방언 기도가 엄청난 존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은사였음을 그렇게 성경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왜 방언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느냐 할 때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방언할 때에 방언하는 동안에 생각이라는 영역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요, 잡념을 주로 합니다. 잡념. 방언은 지금 방언 기도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말뛴 송아지처럼 염소처럼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거예요. 집도 다녔다, 친구 집에 갔다,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요. 생각에서. 그게 잡념이죠. 쓸데없는 잡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에 통제가 안 된 상태로 막 일어나는 그 잡념들을 통제하지 않는 채 막 생각에 잡혀서 1시간 방언 기도하는데 1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있어. 잡념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생각들도 막 이렇게 떠오르고 현실적인 안 좋은 상황들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거기에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낼름 받아다가 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방언 기도에. 그리고 방언 기도를 1시간 했는데 방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 더 감정이 안 좋고 생각이 안 좋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방언하는 동안에 생각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데도 왜 사람이 안 바뀌고 사람이 더 이상해지냐 할 때에 방언 속에서 생각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해놓고 더 이상해지는 거는 방언의 생각 자체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그 뭡니까? 가룟 유다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했죠. 가룟 유다처럼 안 좋은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그 떠올리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그 생각을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떠돌아다니는 내 생각 속에 이 떠돌아다니는 생각을요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빨리빨리 1초 2초 사이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없애버리지 않고 1시간 내내 쓸데없는 생각에 계속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언 기도의 축복을 반 이상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더 이상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가뜩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방언할 때 그 생각에 또 쓸데없는 잡념에 잘못된 악한 생각, 방언 기도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생각에 야 내가 미쳤구나, 이게 방언기도 하면서도 이런 악한 생각을 또 하고 있구나, 미쳤다 내가. 근데 이게 내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부정적 생각이 확 하고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생각 자체가 진공 상태고 주인이 없으니까 사단이 거기다 막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야, 방언기도 할 때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방언기도 하면 사람이 방언기도 해놓고 더 이상해져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방언기도만 하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조금. 그래서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방언기도로 하면 영이 생각 자체가 진공 상태가 되니까 주인 없는 집같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사단이 막, 아니면 그 사람 밑바닥에 원래부터 깔려있던 부정적 생각이 방언하면서 이게 흙탕물처럼 말 갖다가 그냥 그 미꾸라지가 한 마디 논에 막 돌아다니면 그냥 흙탕물 훅 올라오듯이 방언기도 할 때 그 흙탕물 같은 생각 확 올라오고, 거기다 사단이, 악한 영이 거기다 생각을 또 줘요. 이래 되면 이 사람 정신 돌아버리는 거야, 방언기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한국말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생각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방언기도가 충분한데 기도인데도 충분한 방언기도에 축복이 없는가는 방언기도 속의 생각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방언기도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방언기도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방언기도의 축복의 큰 하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언기도의 축복은 뭐냐?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축복을 만드는 것,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축복으로 만드는 게 방언기도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를 어디에다만 집중하냐면 응답받는 데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방언기도는 실제로 응답보다 먼저 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방언기도에 먼저 오는 축복은 존재의 축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응답의 축복은 뒤에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이 고침받고 혼이 고침받아. 이게 소위 말하면 변화라는 거죠. 존재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존재가 축복이 온다는 건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존재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사람이 방언하면 할수록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 방언기도의 능력은 점점 많아져서 응답도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의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아직 못 받았는데 사람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존재의 축복이 먼저 온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축복이 그 다음에 와야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축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의 응답만은 바라니까 하나님의 반쪽의 축복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라는 게 응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50% 방언기도의 축복을 50%만 받고 있는 거예요. 50%의 존재의 축복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왜 또 존재의 축복을 못 받냐면 첫째, 기도 양이 모자란 거예요. 방언기도 기도 양이 모자라니까 기도 양이 많아야 이 사람의 존재가 변화가 오는데 기도 양이 작은 상태에서 응답만 바라니까 응답은 왔는데 사람은 안 달라져 있어. 응답은 왔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은 다음에 딴짓거리에 변질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기도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가 먼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존재의 변화는 결국 혼의 변화를 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고 영을 건강하게 힘있게 만들어서 그거로 인하여 혼의 상태를 바꾸어 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존재의 방언기도를 통한 존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기도는 혼의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방언기도는 영부터 그 사람의 영의 축복을 준 것이 혼으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혼에다 부어지는 것이 이게 결국 이제 방언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바뀐다, 혼이 바뀐다, 혼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아주 두 가지 미묘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무슨 뜻이냐, 혼이 바뀌었다, 혼이 변화받았다 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이, 그 사람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이 건강하고 힘있게 되어지고 또 영이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혼의 잘못된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바꾸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혼이 스스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 방언을 하며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과 내 영이 기도를 할 때에 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영의 능력을 가진 것이 이제 혼의 잘못된 혼의 상태를 덮어서 변화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또 이 두 번째 의미는 혼이 바뀌었다, 혼이 변화받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하여 영에 부어진 축복이 혼에 부어져서 영의 것이 쉽게 혼에서 나타날 때에 혼이 바뀌었다, 혼이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변화됐다, 바뀌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는 결국 혼의 변화가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의 변화가 혼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이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방언기도가 결국 사람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영과 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주는 목적이 방언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로 주신 첫 번째 목적, 그게 그렇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계시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계시하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변화받은 걸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수많은 은사 중에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초를 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거를 거기에 미혹돼서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넣어줘서 방언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방언을 지금 하지 않는다, 방언 은사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한다, 방언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주신 그 방언,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인데 왜 우리는 그 방언의 은사를 안 쓰냐, 그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방언의 은사를 그 가치를 낮추어 가지고 방언을 아예 안 해버리는 식으로 갚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방언 기도, 방언을 하라고 방언 은사를 줬더니 안 하면 불순종 아닙니까? 하라고 주신 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귀는 끊임없이 이 방언의 능력, 비밀이 너무 많고 축복이 많으니까 이걸 막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언을 불신하고 비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방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방언 은사 받았지만 방언을 하지 않거나 방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맛을 모르면서 무슨 음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치찌개를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김치찌개를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맛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논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죄악이 넘치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죄악을 교회 안의 성도들도 타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사람이 변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를 반드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한국말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하겠냐고. 또 방언에 대한 불신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영이 약해지죠. 영이 약하니까 데미지 받죠. 아주 완전히 아우디게 교인 영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고 능력이 안 돼.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지. 영이 살아야지. 영이 힘 있어야지. 그래야 말씀도 힘 있게 받아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 순종도 되잖아요. 근데 그 힘, 영의 힘을 갖게 하는 게 방언 기도가 그 일을 해주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니 나머지야 전부 다 싹 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 기도할 때 생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형태의 방언 기도합니다. 생각의 영역에 관해서 어떻게 하냐? 딱 두 가지예요. 생각을 비우고 방언 기도 하든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방언 기도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보통 생각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종류의 사람은 이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입만 가지고 방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차원이 좀 낮죠. 근데 이제 반대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만큼의 그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 정리가 잘 된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이 이제 방언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돼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잘 정리됐다, 생각의 영역이 잘 정리정돈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 이 사람이 생각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쓸데없는 생각이 방언 기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생각이 정리가 잘 된 것, 이것을 생각의 정리정돈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이게 기본 자질이 되고 이번 기본적 자격이 돼서 이런 사람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생각을 확 붙잡아서 방언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툭 던져줄 때에 그 생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쭉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방언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아직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상태, 내지는 생각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그 생각만 비우면 잡념이 들고 악한 영이 막 생각 넣어주는 사람은 이 방법 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 말할 때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수도사처럼 삶이 단순하고 죄된 거 안 보고 거룩하게 하루를 늘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탁 던져줬을 때 그걸 붙잡고 몰입해가지고 성령이 계속 끌고 들어갈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 하나님 주신 그 다음 생각 계속 파고 들어가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음성,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내는데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썼다가는 잡념에 잡히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확 잡혀버려가지고 방언 기도 안 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 방법을 한다고 그럴 때에 정말 자기가 그만큼의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잡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방법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가 될 정도면 어느 때 하냐면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막 방언을 하다가 너무 그게 몇 시간씩 방언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안 느껴지고 상황이 안 느껴지고 완전히 성령 확 잡혀가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성령이 임재 깊은 곳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단계에 갈 때 그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는. 요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방언의 양과 이 정도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설프게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잡념에 잡히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방언 기도를 오히려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방언 기도에 충분한 축복을 받지 못한 채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입술만 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던 잡념 속에 잡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거죠. 생각하기 싫어서. 근데 생각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생각 없이 이렇게 방언 기도한다. 그런데 보통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가지고 방언하죠. 어떤 생각을 합니다. 방언 기도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을 문자화로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명확한 기도 제목 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에 믿음을 실지 않고 기도하거나 기도 제목의 내용을 기억은 하지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관련된 어떤 현실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금 막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 별짓 다 하는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은 문자로 떠올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걸 기도 제목을 믿고 기도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그 기도 제목과 동시에 남편 고주망태되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막 이런 게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 그 사람의 행태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같이 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하고 그 기도 제목에 관한 사실적인 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같이 갖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잘 들어보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왜 문제냐면,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100%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 자체는. 성령께 잡힌 내 말은 내 영과 성령이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으로 떠올리는 기도 제목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과 동시에 부정적 현실과 감정과 생각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말은 믿음의 기도, 말은 믿음의 말인데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극단적인 거죠. 말은 믿음이요, 생각은 부정적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 이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다 이게 믿음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 생각이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응?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응? 분명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지금 안 되고 있고 화가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절망적으로, 그리고 화가 나는 이 상황과 같이 기도 제목이 같이 믹사가 돼서 나는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기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 따로 언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믿음의 기도만큼 내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나와줘야 되는데, 방언 기도는 그렇게 실컷 기도했는데 끝나고 나도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 말하고 부정적 행동을 해. 왜 그럴까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따로 놓은 거예요. 말은 믿음의 말인데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깎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생각과 언어가 따로 노는, 이거는 두 번째는요. 왜 이게 문제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 받기가 더디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받아야 되는데 더뎌 받아요. 왜? 지금 저 먼저 얘기한 지금 생각 자체가 불신앙적인 생각이 믿음의 말을 깎아먹었으니 믿음이 그만큼 줄고, 믿음이 줄은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반 이상은 더디 오는 거죠. 믿음이 충분하게 100%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0% 믿음을 써야 그게 한 달 후에 응답이 오는데, 생각이 불신앙적인 생각이요, 믿음의 언어는 말하지만 생각은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깎아먹어서 50% 깎아먹었다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응답은 언제 올까요? 2달 후에 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올 거를 2달 후에 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거. 왜? 믿음이 그만큼 축소됐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불신앙인 생각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방언 기도는 발음의 문제지 생각은 뭘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게 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묵시로 다 서로가 이게 용납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방언기도의 축복을 그만큼 못 받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가 아니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래도 세상에서 할 짓 다 해. 괜찮아?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면 이 사람이 교회 생활 하는 게 축복이 될까요? 교회 생활은 축복인데 교회 생활 하는 것만 보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바깥에 나와서 세상 사람같이 할지 못할지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축복받을 걸 못 받아. 왜? 바깥에서 그 짓을 하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어? 말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는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을 잔뜩 가지면 이게 기도 응답을 더디받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소리만을 그분이 들으실까요? 보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잡념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막 지 멋대로 막 내 생각에서 뛰노는 거. 방언하는 동안에 애들 있고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동안에 애들이 막 꼬맹이들이 막 집안 난리 버거지 치는 그걸 그냥 놔두듯이 꼭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방언기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 방언기도한 게 축복 반 이상 잘라먹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도 더디 오는 거죠. 한 달 후에 올 걸 2달 후에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과 발음이 따로 놓으면 문제가 뭐냐? 세 번째는요, 생각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방언기도를 하면 이 방언기도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영에다가 계시와 능력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계시와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영의 능력돼서 혼의 생각을 바꿔주거든요. 혼의 생각이 바뀌는 게 그 사람의 변화가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생각 속에 딴 것들이 막 잡다한 것들을 막 뛰어놀게 놔둬버리면 방언기도는 나에게 생각의 축복을 주는 건데 긍정적이고도 긍정적인 생각 그거를 먼저 혼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는데 그걸 못 갖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서 계시의 생각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계시의 생각이 내 생각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생각이 지 멋대로 뛰놀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긍정적 생각 못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생각도 못 받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생각의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해서 믿음의 말은 하지만 생각은 완전히 딴판으로 놀아버리니까 방언기도에 충분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뭘 생각하냐면 응답만 받으면 된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응답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 단순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방언기도 통해서 존재까지 축복해 주고 싶은데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만 바라고 방언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언기도의 모습이 아닌 채로 하니까 존재는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겨우 응답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 받는 게 아니라 뒤늦게 받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뭐냐? 생각이라는 걸 지 멋대로 하게 놔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방언기도 속에서 생각에 관한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 방언기도 속에서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적 개념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방언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와 같은 역할. 이거 이해되세요? 고정관념 깨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생각일 뿐이다 그랬는데 아니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소리로 보신다. 소리.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을 보면 지금 이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죄사함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말은 안 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소리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사역 속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소리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 소리로 듣는 것이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 그게 맞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한테는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소리로 듣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성령의 임재가 영안에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불구름처럼 쫙 여기 덮었어요. 그런 특수 효과도 없어요. 불을 확 덮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불을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지시 따라 이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이제 불이 내려올 겁니다. 그 불을 받으셔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하는 거니까 딱 받으세요. 손 드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라고 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으로 뭘 한 줄 아세요? 그게 소리로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 눈은 감고 있으니까 뭔 말하는데 뭐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뭐야.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뇨. 이게 불이 임하는 준비하고 있는 건데 왜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고 이제 다시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정말 제 말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저한테 소리로 들려온대 보려면 이렇게 얘기해.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딱 불이 그 사람한테 그 생각이 저한테 오는 순간에 불이 그 사람이 머리 위에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뒤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제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뭐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이 영의 세계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생각이 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은 하나의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영의 세계는 소리로 들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막 악한 생각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볼까요? 그 소리로 들으시면 별 희한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죄된 생각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이 쟤 뭐 욕하고 있는 거야 뭐야 뭐 이런 걸로 들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잡념을 막 이렇게 쓸데없는 잡념에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의 개념과 영의 세계에서의 생각 개념은 달라요.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른 말을 나한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이 생각해서 나한테 소리로 전달해 오는 게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놀래요. 몰라서 놀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 한 거가 들통나서 놀라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요, 3차원적인 이 물질의 세계의 개념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 개념은 달라요. 영의 세계는요. 응? 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성령께서 보실 때 합당하시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생각의 방향이 이제 제가 사역 속에 많이 그거 하거든요. 실습을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이렇게. 자,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봐요. 근데 내가 딱 이렇게 생각에 어떤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장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 아니면 죽기 방향으로 귀신으로 본다든가 이러면 딱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어떤 방향을 생각해서 방향을 정하면 성령께서 그게 합당하다 생각하셔서 나한테 거기에 맞는 계시와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를 사역 속에 제가 많이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자, 방언할 때 생각이 중구난방이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해. 그러면 이 생각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뭔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좀 하나님께 예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탁 틀어야 성령께서 그게 맞아, 나도 너 그거 원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생각을요, 생각의 방향에 동의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오냐면 감동이 훅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막 진한 뭐 어떤 다른 또 긍정적인 상상을 덧붙여 주신다든가 확신을 한번 더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할 때 생각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 잡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도 만나서 카페에 있을 생각하고 있고 이러니 이게 도대체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돼 있으니 성령이 인정을 하시냐고요. 인정 안 하시니 그 생각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맞는 어떤 성령의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의 축복을 못 받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믿는 자로 축복하실 때 어디서부터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영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영의 축복이 혼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축복이 혼의 생각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혼의 생각이 아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각이 없는데 무슨 그의 인생이 축복이 나오겠냐고. 저를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때 돈을 주시거나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였냐면 기도 엄청 하게 하신 다음에 영의 축복을 주시고 잘못된 병든 내용을 고치시더니 생각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도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인생을 왜 잘못 살았는지, 목사면서도 뭘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그거를 계시해 준 거예요. 두 가지. 그게 제가 간증서에 무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결정적 생각을 그분이 주시니까 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방언기도의 생각이라는 영역을 잘 관리할 때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흔히 생각을 엉망으로 막 방언기도 할 때마다 생각이 막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이미 방언기도를 통해서 존재의 축복받기는 이미 글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실컷 해놓고 사람이 이상하고 교회에서 문제덩어리 되고 그리고 사람이 더 유치해지고 이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에서 방언기도 할 때 그 사람 생각이 실패한 거예요. 생각이 타락한 거예요. 방언기도에서 소리는 발음은 굉장히 고상한 믿음의 말을 했는데 생각은 반대로 타락된 생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이 성령의 어떤 생각하고 반대로 가면 성령께서 절대 그 생각에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시던 것도 스톱해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을 주시려는데 안 받을 마음이 없어. 그리고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근데 뭘 어떻게 역사하셔? 스톱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생각을 소리 들은 걸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때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제가 목회자 모임을 한번 가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강의하고 제가 사역을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의 불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예를 덮치라고 하시는 그 찬송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하고 막 목회자분들이 몇십 명이 하고 있는데 오셨어. 성령의 불이 왔어. 그분들 찬양대로 오셨어. 근데 한 사람도 임하질 않아요. 그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등장할 시간이 됐어요. 딱 등장해서 강단했다고. 목사님, 사모님들은 찬송을 힘있게 불러서 좋으신데 왜 믿질 않으시죠? 네, 이랬어요. 지금 그 찬송대로 찬양대로 지금 불은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대로 찬양대로 오신 그 성령님을 안 믿으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만 있지 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영안을 열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랬어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데서 무슨 역사를 합니까? 생각으로는 벌써 찬양 부르면서 생각은 그게 설마하니 이런 생각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을 내가 시범케해서 딱 세웠어요. 지금 목사님 위에 성령의 불이 와 있는데 지금 목사님 믿으시면 그 불은 그대로 임하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다. 두 손 드세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합니다. 훅. 불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의자였다고.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막 의자가 쓰러지는 데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왜 성령의 불이 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믿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생각이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와 있는 성령의 불을 믿기 시작하니까 역사하셨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믿게끔 만들어 드렸더니 그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두 손 드세요. 그래놓고 막 지금 와 있는 성령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는 임하게 해달라고 놓고 왜 생각은 임하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못 억제고 성령을 불쾌하게 만들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받으세요. 그러고 막
불 받으라 그래. 난리가 나, 난리. 이 차이가 뭘까요? 생각의 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요, 놀라운 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좀 옆길로 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 성령이 불사역하면서 영안을 열고 불사역하니까 정확하게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의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그러나 저도 이 성령의 불사역하는 분들은 영안을 열고 사역해야 돼요. 감으로 하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실제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기 현장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열렸는지 보고 해야 사역이 되지, 감으로 대충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 그분의 임재가 강하며 불러서 오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 이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제가 사역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그분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 사람마다 맞춤 사역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불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사역자가 100번 하느니 성령께서 불러오셔서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니까. 저는 지금부터 그걸 사모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했고 제가 보고 듣고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건 보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했으면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집회 오는 분들이 다 저를 거짓말을 해서 고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진짜 영안을 열고 사역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믿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구나. 생각을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생각의 방향이 오시거나 말거나 안 믿습니다 이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와 계신데도 역사를 해. 머리 위까지 요까지 성령의 임재가 와 있는데도 역사를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언 기도의 축복은요, 기도 응답 안에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존재 축복이고, 이 존재 축복은 영의 축복에서 시작해서 혼을 변화시키는 축복. 이게 방언기도의 큰 축복인데 이걸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해도, 방언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안 변해. 응? 죄를 못 이겨. 자기의 습관을 못 이겨. 잘못된 습관 못 이겨. 자기의 잘못된 기질을 못 이겨. 왜?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두 번째, 방언 속에 생각의 영역을 관리 잘못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거 서로만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왔네. 은혜가 되세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 이 방언에 대해서 계시를 줘요.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방언을 성령께서 무지막지하게 방언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속에서 저에게만 계시된 거를 제가 정리해서 제 앞에 온 분들한테 이거를 나누어 얘기하고 가르쳐드리고 실제 경험도 시키는 이 사역을 제가 긴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의 온전한 축복을 받자, 100%의 축복을 받자. 그 100% 축복은 뭐겠습니까? 기도 응답과 존재 축복, 이걸 받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온 게 뭐냐면,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초라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방언기도는 실컷 했는데 방언기도 한 것만큼의 그만큼의 결과가 없네? 그러면 이런 생각했다면 그거는
자 보세요. 작은 소재에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찾는다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것만큼의 결과가 없을까? 이거는요, 그 과정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특히 방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언 기도의 형태를 가지지 않고 방언하니까 방언에 그렇게 많이 하고도 결과가 현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의 과정 속에 특히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관리해서 여기서부터 방언 기도의 축복이 충분히 안 나오는 원인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언 속의 생각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방언 기도를 생각 관리를 잘해서 방언 속에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가 아마 이것만 관리가 잘 되면요, 이상하네, 내가 이거 2달 만에 응답받을 거로 1달 만에 응답받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방언 기도를 전에는 해도 끝나고 나도 그냥 힘들고 지치고 그냥 짜증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이랬는데, 방언 기도 하고 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달라졌네, 좋아졌네, 이런 간증을 하려면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결정적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데서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하려면 방언 속의 생각 관리, 방언 속의 생각이라는 개념을 잘 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